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청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아주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 전후로 해서 사역을 남쪽 유다에도 사역을 했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지, 또 윗대에 올라갈 때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렇게 넘어가면 또 형편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아주 처참하게 신앙이 그냥 훼손되어져서 신실함이 사라지는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계속 촉구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최근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도 마음속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또 한편으로 알게 되어져서 두려운 모습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걸 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닮아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심지어는 남쪽 유다까지도 신실한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곳곳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전달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전달받은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수용적인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기는 싫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의 뜻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적절하지 않죠.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 말고의 불순종의 반대말이 순종이니까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니까 순종을 가장한,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좀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무지한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아니고, 어쩌면 오늘날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가 아니고 그 뜻을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뜻대로 살지 않는 여기에 굉장한 유익이, 쾌락이, 기쁨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장적인,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미가 선지자가 영적인 눈으로 탁 간파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서가 아니고 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하는 것만큼만 해도 충분하니 너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기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르길 테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다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걸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꿰뚫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니면 하나님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뭔가 이게 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선이 있어서 지금 이 미가가 딱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뭔가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 1년 된 송아지 이야기는 이거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죄 지은 거 용서받을 때 나가는 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송아지를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다 순종하기 싫어. 그런데 이 송아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재산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순양 천천 100만 마리 가지고 갈까? 내가 돈은 많아. 내가 다른 거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는 그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싶어. 100만 마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 최선을 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기름을 하나님께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 만만의 기름. 만만이 천천보다 더 많은 게 만만이니까 기름의 양을 1억 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만이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릴까? 혹시나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내놓으라 그러면은, 나한테 소중한 거 아들인데,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우상의 풍속을 쫓아서 시대의 일부 아들을 불태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방의 문화를 끊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문화를 끊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문화를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아들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가족의 큰 시대인데, 이스라엘 시대 자체가 너무나 가족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아들, 내가 가장 소중한 아들 이걸 또 드릴 수 있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축복해 주신다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두려워.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 방법을 계속 찾는데, 방금 말했던 앞에 부분은 말씀에 일부 있기는 있어요. 송아지도 있고 순양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이거 어떻게 물질적인 것,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쏟아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 허물이 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중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죄를. 근데 죄를 끊기는 싫지만은 또 죄는 용서받고 싶어요. 죄를 끊기는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싫어요. 그거는 갭을, 거리를 좀 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용서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송아지건 순양이건 기름이건 심지어는 맏아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로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딱 꿰뚫고 알고 있는 미가가, 보고 있는 미가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고 죄를 딱 아려고 용서해 주는 그런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개를 촉구하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죄 용서하고 딱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서민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미가, 유익이, 쾌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죄 문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찾다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고 재물을 온 산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거든요. 그냥 죄만 용서받아서 그냥 진노하심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피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정의, 공의를 행하며 여기에는 사고 속에, 생각 속의 정의로움, 정직함,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사고의 정직함,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의 그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고 속에서.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머릿속에서,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정직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고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사회적으로의 이 공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편협하지 않는,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사회가 되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이 공정과 정의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바로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것은 방금 그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릿속에, 사고 속에서 신실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이 행함을,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죠.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의 이 정직함 플러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이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온유와 인자, 자비로움, 이런 인격적인 덕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와서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수백만 마리 양, 이게 순양이 문제가 아니고,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수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비싼 이 기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머릿속에서, 사고 속에서의 이 신실함, 정직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사랑함, 이런 것들로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 즉 공의와 정의를 머릿속에서부터 계획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거 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거, 그래도 이 죄 문제는 용서함 받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방법대로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허다한 많은 것들,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순양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송아지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기름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
즉 회개의 진짜 회개의 마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아뢰고 용서함 받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죄를 끊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거기에 이르지는 않고 그냥 이 허물, 죄만 용서함 받고 싶어서 그거 계속 허물 갇혀가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인 위선적인 관계로 그냥 이렇게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거 뭐 나 재산 확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나의 사고 속에서 바꾸기는 싫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 싫어.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들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거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리고 미가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진짜 지혜가 뭔가? 진짜 지혜로움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가 나오고 홀로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지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다 명백해졌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의 말씀 순종, 언어와 행동에서의 말씀 순종,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에서의 과부의 동전은 그 사람의 마음 전체 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큰 헌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준비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예배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